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깊이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6월 1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 족장시대의 청년이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음행에 관한 문제를 바울은 오늘 이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외도를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외도도 하면 안 되는 게 죄인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었던 수면 위에 드러났었던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근친상간의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 보면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모가 아니라 이렇게 의붓 어머니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책망을 하죠.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자,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았다. 물론 그 죄를 범한 사람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또 고린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면 바울이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 사건이 없었던 겁니다.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했겠죠.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잘못된 회개였고 잘못된 용서라는 거죠. 잘못된 정죄를 했고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용서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이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마는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적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차원을 떠나서 개개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통하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겁니다. 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는 크고 작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 네.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원죄를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어떤 나라든 어떤 부모 밑에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진 부모든 가지지 못한 부모든 잘 배웠던 부모든 잘 배우지 못한 부모든 심지어 그 부모가 교육자고 또 부모가 목사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는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고 죄가 없이 태어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왜 내가 죄인이야? 자, 그게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행위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의 죄 기준은 물론 행위의 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인으로. 그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인간이 하는 모든 의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안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인간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해도 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죄가 시키는 대로. 예. 우리 마음에 칼빈이 기독교 강론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죄를 또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동의를 하시나요?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그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공장인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뭐냐면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도둑질을 했냐 안 했냐, 음행을 육신적으로 가늠했냐 안 했냐. 근데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형제를 보고 미워했냐, 이미 살인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그 사람은 가늠했다. 이 행동을 옮기지 않아도.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죄의 심각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모세 율법에는 죄를 범한 자는 죽이라, 음행뿐만 아니라 안식일 범해도 죽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죽여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행했냐? 죽여야 된다. 며느리를 범했냐? 죽여야 된다. 모든 걸 죽이는 겁니다. 무엇이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의 2절과 13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했냐? 왜 내쫓지 않았느냐? 왜 교회에서 내쫓지 않았느냐? 왜 그러한 자를 내쫓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죄의 심각성을 권징과 치리로 표현한 겁니다. 요즘 뭐 권징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요즘 뭐 치리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죄의 그 심각성을 표현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아니면 쫓아내야 됩니까? 답은 그게 아니에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 그러한 자를 쫓아내라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런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한 자를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줘라.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사랑으로서. 또 바울도 그러한 자를 품어주고 용서해주라.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답이 돌로 쳐 죽이는 것도 답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출교를 하고 쫓아내는 것도 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해주라 그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회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통한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피해를 입힌 자에 가서 모든 것들을 또 변상할 게 있으면 변상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 감옥 안 가도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가야죠. 범죄했으면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변상도 해야 되고 감옥도 가야죠. 가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스스로 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가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죄 네가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어서 통한이 여기고 하나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래야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냥 누룩도 아니에요. 누룩은 죄에 대한 또 부패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죄라도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게 오래된 이런 묵은 누룩이 없는지를 오늘 이번에 말씀이 흐름이 그러니 그런 말씀 앞에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이런 묵은 누룩 이런 건 없습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골 앞에 서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내버릴 거 있으면 정말 내버려야 되죠. 그리고 통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죠. 자,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볼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뭐죠? 영적 서밋이 돼야 되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키는 겁니다. 어떤 게 지키는 거죠? 올라가 있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보면 뭐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고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파수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교회의 파수꾼, 지역의 파수꾼, 가문의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만 가정에서 깨어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기술적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내 생각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겨우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이 파수꾼이 자기 생각에 잡혀있어요. 자기가 주인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no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nobody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파수꾼이 할 일은 nobody인 겁니다. 무엇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nobody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파수꾼의 일인 거죠. 그죠? 문제 있으면 사람 막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또 뭐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뭐 도움 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 보내셨으면 그렇게 도움 받아야겠지만 우리는 도움 받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도우는 자가 오히려 되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도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받기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nobody,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nobody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을 때 인물을 보면 정말 다 nobody인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 사람 도움도 구하지 않았고 그게 nobody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nothing이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nothing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nothing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환경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고 환경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도 말고 또 그것을 바뀌도록 환경을 의지하지도 말라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인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는 그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nothing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보고 모세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누가 그랬죠? 요게벳이요. 예. 자기 아들을 숨겼지만 죽게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숨기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환경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nothing으로 보낸 거예요. 어디에 담았어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내 생각에서 벗어나 보좌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내 생각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보좌의 능력.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도움 구하지 말고 환경의 도움 구하지 말고 오직 파수꾼의 갈 길은 nobody, nothing. 인생은 어차피 nobody고 인생은 어차피 nothing이다. 네. 참 그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누룩 없는지 오래되고 냄새나는 악한 그런 묵은 누룩은 없는지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가 되고 그래서 정말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기고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또 기도처 말씀처럼 파수꾼의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이 바뀌기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노바디오 나띵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